1992년 1월 30일 저는 서울집을 떠나서 안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게는 안동으로 향하는 초행길이었습니다. 이전에 풍기까지는 와본 적이 있었습니다. 풍기에 있는 소백산 기도원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기도도 하고 또 입학시험 준비도 하느라 수개월 동안 풍기 소백산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기 불과 보름 전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안동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를 전임 전도사로 청빙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오기 전에 미리 안동에 한번 내려와서 교회와 또 제가 살 사택을 보고 싶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내려와라고 하셔서 저는 순종하며 이사하는 당일 짐을 싸서 집사람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1살이었습니다. 형들, 누님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안동이 초행길이었지만 우리 집사람도 초행길이었습니다. 아침에 서울을 출발하여 중부고속도로, 괴산, 이화령, 문경세제, 예천을 거쳐 오후에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눈발이 있었습니다. 이화령을 힘겹게 넘은 기억이 있습니다. 안동으로 오는 초행길은 긴장이 되는 그러나 참 먼 길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본당 이 예배당 석조 건물이 참 웅장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본당을 바라보며 우측에는 안동 유치원이 있었고 그 뒤에는 담임 목사 사택이 있었습니다. 본당을 바라보며 좌측에는 3층 교육관이 있었고 그 뒤편으로 원로 목사님 사택 그리고 우리 교역자 사택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우리 관리 집사님 사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택은 그 2층짜리 부교역자 사택을 바라보면서 좌측 2층이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했는데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또 몇 분의 교인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삿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지금처럼 포장 이사가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삿짐을 누가 날랐는지 솔직히 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생각나는 분 한 분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배종기 권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있던 곳에서 일어나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직 요단강을 건너진 않고 한 3일 동안 요단강을 앞에 두고 머무르게 되죠. 3일이 경과한 후에 관리들은 백성들을 찾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물이 범람하는 홍수의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한 2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전에 한 번도 걷지 않은 길,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초행길입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초행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 가는 길을 뜻합니다. 초행길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초행길은 기대 반, 염려 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향하여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천국 길은 사실 초행길입니다. 모든 초행길이 그렇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도 기대가 있고 또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이 초행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주셔서 누구도 걷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천국을 향해 출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천국을 향해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무엇으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정말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행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 이 길에 지금 들어와서 걷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출발을 했고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리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언약궤가 가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선을 늘 언약궤에 고정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했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눈 팔다 가는 대열에서 이탈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널 궤를 놓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안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나면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래서 믿음의 길인 동시에 순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음의 변화, 입술의 고백, 그리고 순종의 행동을 통해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때로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입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하늘뿐 큰 잔치에 초대되어 나온 우리 여러 새가족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길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성결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데 그 간격이 2000 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0m에서 1000m쯤 됩니다. 한 1km쯤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언약궤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언약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리는 거죠. 그래서 좀 거리가 있어야지만 언약궤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간격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언약궤 가까이 촘촘히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뭐 이렇게 밀려 걷다가 누가 넘어지게 되면 큰 그 위험이 닥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압사당하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좀 두고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옆에는 사실 부정한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 따라서 언약궤로부터 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결한 사람들이 그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언약궤 뒤를 따르는 사람은 성결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기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하고 크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있든지 아니면 다리를 놓아야 하죠. 아니면 강폭이 좁은 데를 찾아서 물 깊이가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과 강을 건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든지 건널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든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함, 성결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과 회개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행길을 떠난 사람들은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가 운전할 때 다 그 차 안에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폰에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흔히 말하는 내비게이터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다 그냥 지도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물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참 큰 나라잖아요. 제가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서부 쪽으로 이사를 할 때 4박 5일 동안 이사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그래서
그 4박 5일을 이사할 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도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보험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긴급 서비스도 하고 그런 보험회사인데 트리플 A라고 AAA 대문자로 3개가 있는 그런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하고 제가 어디를 갈 때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사는데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 근데 내가 4박 5일 동안 이사할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서 지도를 가지고 큰 지도 하나가 아니라 작은 지도들이 이제 붙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네 나름대로 출발해서 먼 거리니까 갈 때까지 한 50개 정도의 지도를 택해서 그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하루 자고 다음 날은 여기까지 가고 또 여기까지 이걸 갖다 지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을 다 표시해 줍니다. 가급적 여기에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자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사막길이니까 반드시 주유를 해야 된다. 주유소가 나타날 때마다 주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몇 번 도로,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몇 번으로 바꿔 타야 하고 우리는 이 번호대로 잘 가지 않는데 미국은 그냥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개 50번 혹은 45번 혹은 10번 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호로 얘기를 하거든요. 번호로 가다가 또 갈아타고 또 다른 번호로 갈아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지도 4박 5일 가는 지도가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한 50개가 붙여지는 거니까요. 지도는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지도대로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갑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다른 길로 새는 거지 지도는 틀림없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죠.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깨끗해져야 성결해져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지만 요단을 건널 수 있고 그래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질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죄를 졌을 때 그것을 그냥 가만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갖고 나가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바로 회개로 가는 것입니다. 성결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회개를 통해 성결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천국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자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은 기록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뒤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보다 선행해서는 나의 생각과 행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우리 앞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갈 때 온전히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변하고 남보다 앞서야 살아남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앞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내려놓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천국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서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결해져야 합니다.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회개를 통해 성결함을 통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 가는 길이지만 오늘 초대된 우리 새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 안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